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지만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같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는 우주적인 종말이든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끝을 맞이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1년의 끝,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또 새로운 시작, 이것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은 때때로 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엄숙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끝을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받고 또 중학교 입학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에서부터 마치고 상급 학교를 이렇게 진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사임을 하고 직장생활을 다 마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동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30km를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 생활권이 30km 안에 있대요. 그래서 서울에 이사 가신 분들도 서울에 이사 간 지역에서부터 그 지역에만 왔다 갔다 하지 멀리 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은 직장을 옮겨도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해요. 첫째는 친숙한 사람들과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다 가면서 한 해 동안 친숙했던 것들이 다 뒤로 가고, 또 내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해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지난 해 동안 경험했던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지, 이렇게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내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 이러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금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로마로 가는 기간이었어요. 로마로. 근데 그 로마로 갈 때에 그 마음이, 우리가 보기에 저 16절 말씀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또 헬라 지역, 이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터키 해변 가운데 이렇게 아달랴 해변, 그 해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해변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해변에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타우르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 산을 넘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마가는 그냥 거기서 도망갑니다. 거의 죽을 만큼 고생해서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구제하고,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것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야말로 죽을 고생 다 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데 육체적으로 탈진했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15절에 보면 그곳의 형제들, 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들이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가 로마에서 한 60km, 70km,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150리 정도 떨어진 곳,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영접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를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것, 이 성도들이 마중 나오면서 그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은 다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킹버거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핸드폰에서 할인 쿠폰이라도 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것도 있는데 쓸 줄을 몰라서 그냥 비싸게 세트를 사 주었어요. 거의 10,000원 거의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먹고 집에 가서 동생도 주고 하면서 사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감사합니다. 그냥 몇 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야 이리 와 한 번 더 먹자 그랬더니 또 그걸 사주세요. 나는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 햄버거를 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먹었다가 이번 주에는 그것도 질리게 먹는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렇게 좋았던 것도 한 주 지나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처음 만나 먹었을 때는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은혜가 떨어지니까 기름 섞은 맛, 나중에는 이 박한 만나를 또 먹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 우리에게 남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죽고 사람들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변치 않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역사 속에서 보면 사람들은 돌은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에다가 이름을 새깁니다.
산에 가면 산에 큰 돌이 있으면 그 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기 식물원에 가가지고 식물원에 있는 바나나 껍데기에다가 자기 이름 새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바나나 껍질은 좀 있으면 떨어져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돌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도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뭐 광개토 대왕비나 또 유명한 이렇게 비들 보면 글씨가 많이 문드러져 있어요. 세월을 못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힘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산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인지 혹시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이것은 알파벳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그래서 한 자마다 8절씩 썼어요. 그래서 22자 곱하기 8 하면 176절.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을 자세히 보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어 나오는 게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율법,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이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우유를 먹습니다. 장성한 자들, 어른들은 고기도 먹고 갈비도 뜯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순전한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시는 것이고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충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올해 성경 읽으신 분이 6분이었나요? 8분이었나요? 일독하신 분이 성경을 8분이 이렇게 일독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재정이 바닥나지 않는 한 70분이라도 80분이라도 다 성경 일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에 밑에 오늘 읽어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그 성경 말씀 읽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그 말씀 또 읽고 저녁밥 먹고 그 말씀 또 읽고 그러면 성경 몇 번 읽을까요? 3번 읽습니다. 3번. 그래서 내년에는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성경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보면 이 말씀이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더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삶을 2021년도에는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다 체험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종종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면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있는 상황하고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쯤 되어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하루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될 때에 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가 안 생기게 좀 잘 인도해 주시고 제가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가보세요. 그럼 막 갑자기 끼어들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정지 딱 하고 우리 차 가게 하십니다. 경험해요. 요새 칼치기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서 칼치기가 뭔가 갈치를 이렇게 치는 것이 칼치기인가?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다 찾아봤어요. 칼치기. 차가 가는데 확 끼어드는 것이 칼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 이런 일 없도록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저 XXXX 이렇게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거룩한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속에 귀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주시느냐? 빌립보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소원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은 거의 예의 없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능력하면은 대부분 돈과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돈은 능력의 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돈 이외에 다른 많은 능력들을, 많은 은사들, 많은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연약한 순 같지만 나중에 그 순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더 큰 수확을 거둘 것을 우리는 바라보듯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능력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만 이 심겨진 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경 읽으면은 하라, 하지 마라, 여기에만 막 초점이 맞출 때가 많아요. 잘해라, 하지 마라.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삶이고,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삶입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가봤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생각을 주장하실 때 그 생각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생각까지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렇게 네파에 가서 나 첫 네파 옷 좀 입고 싶어요. 안 해봐서 그러는지 네파 옷이 안 생기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백화점 쇼윈도에 가서 저거 이쁘다,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사주든지 아니면 딸이 사주든지 신랑이 사주든지 사주는, 이게 자연적으로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능력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약속, 부활의 약속,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붕괴인가 뭔가 요새는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그냥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요. 가붕괴, 부모 찬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최후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봅니다. 비록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미끄러뜨려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후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늦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 펼쳐지는 2021년도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라도 말에 사투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왕기석이라고 하는 명창이 전라도 사투리를 가지고 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창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전라도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날 암호가 자물쇠와 열쇠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암호 자물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청년이 쇳대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총을 빵 하고 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열쇠나 쇳대나 똑같은 건데 열쇠나 쇳대나 똑같은 건데 뭐 그런 창을 부르시더라고요.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실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든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2020년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가올 2021년도에 대해서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